예, 우리 호산나 찬양대 찬양하니까 너무 좋습니다. 많은 은혜 받을 줄 믿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호산나 찬양대 격려의 박수와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벌써 아쉬운 소식을 하나 전해드리면요. 벌써 이제 4일째입니다. 깜짝 놀랐어요. 어제부터 놀라기 시작했어요. 벌써 3일째네. 큰일 났다. 18일밖에 안 남았다. 17일밖에 안 남았다. 얼마 안 있으면 간증의 밤이 시작되고 또 내년을 준비하게 돼요. 왜 매일매일의 예배 가운데 우리가 은혜 받고 있고 하루하루를 기대하고 사느냐? 우리는 예배하기 위해 존재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태어났고 창조되었고 예배하며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임을 믿습니다. 천국에 가면 매일매일이 예배이고 천상의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텐데,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모습이 너무나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우리도 행복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남은 시간 동안 여러분 끝까지 완주해 주시고 또 우리 이웃들, 장결자들 초청해서 하루 앉혀놓으면 하루 참석하려고 했는데 다음 날 또 올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 교회 성도가 되고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열매들이 맺혀질 것입니다. 많이 이렇게 홍보해 주시고 함께 이웃들과 또 가족들 모두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 축복하며 인사합니다. 마른 뼈들아 살아나라. 마른 살아 부흥하라가 아닙니다. 마른 뼈야 살아나라. 기분 나빠하시면 안 됩니다. 어찌 됐든 우리는, 메마른 우리들은 살아나고 생기를 얻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12절, 1절과 2절. 모니터 조금만 올려주세요.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강사님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윤은성 목사님은 기독교 대안학교인 어깨동무 학교의 교장님이시고 또 청년 창업센터장이십니다. 그리고 GPT, 이거 전에도 GPT에 대해서 좀 들었고 정말 우리 교회도 많이 보내고 싶었는데요. 뭐냐면 GPT가 글로벌 퍼스펙티브 트립입니다. 세계적인 그런 인식, 그런 세계적인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서, 시야를 넓히기 위해서 여행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 청소년들 대상으로 이런 트립을 많이 개설하셔서 그렇게 사역을 하시는데요. 일본, 중국, 유럽 여러 지역들을 다니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신 마음들을 품고 생각하고 그렇게 꿈을 갖고 돌아오는 그런 여행입니다. 여러분, 이런 많은 사역들을 하고 계시고 잠깐 대화했는데도 저에게 정말 많은 유익이 있었습니다. 이 시간 성령의 임재로 삶의 예배를 드리라. 성령의 임재로 삶의 예배를 드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할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윤은선 목사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동선교회에 그래도 꽤 여러 번 온 것 같습니다. 기억하시죠? 기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아까 저기 앉아 있으면서 되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목사님께서 이 기도의 주제가 뭐죠? 마른 뼈들아 살아나라, 이거 되게 이렇게 강력하게 선포하시는데 막 다 웃으시더라고요. 우리가 서로를 볼 때 마른 뼈 같이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죠? 저도 뭐 마른 뼈라고 하기에는 좀 제가 두꺼워서, 하지만 이런 육체의 어떤 컨디션이 아니라 영적으로는 우리가 육체적으로 아무리 풍요롭고 우리의 육신적 삶이 편안해도 우리의 영까지 평안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죠. 편안하니까 평안하더냐, 그런 말이 있죠. 현대인들은 삶의 편안함을 추구하고 부요함을 추구하지만 영은 점점 말라가고 삶은 점점 피폐해져가고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은 커져가는 시대에 저희가 살고 있습니다. 크리스천들이 많은 기적을 경험할 수 있지만 제가 볼 때 우리 크리스천들이 경험하고 있는 굉장히 놀라운, 특히 현대의 크리스천들이 경험하고 있는 놀라운 기적 가운데 한 가지는 기도하지 않아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기적이죠.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도 삶에 아무런 이상 없이 살아갈 수 있다는 거, 굉장히 놀라운 기적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 기적의 주인공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깊은 기도의 응답이 풍성하고 부요하신 그런 영적인 부요한 삶의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같은 시대에 기도 없이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저는 청년들을 오래 가르쳤습니다. 청년들을 30년 가까이 가르쳤는데 지금 시대의 청년들은 어른들이 보시기에는 누구보다 풍요의 시대에 살고 있고 라떼는 얘기를 수백 번도 더 해주고 싶을 만큼 옛날에 비하면 너희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고 얼마나 좋은 환경에서 자라고 있는지 여러분 말씀하시고 싶겠지만 지금 세대 청년들은 이 시대 가운데에서 정말 한 치 앞을 알 수 없는, 그죠? 세상이 너무 빨리 변합니다. 자고 일어나면 뭔가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고 새로운 기술들이 나타나고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삶을 편안하게 해주는 요소들이 있는 반면 사실 막상 내가 어떤 일을 해야 하고 나 자신의 어떤 효용감, 내가 쓸모 있는 사람인가, 쓸모 있는 존재인가 라는 면에서 생각해 볼 때는 너무 내가 준비되지 않은 것 같고 뒤처지는 것 같고 내가 대학까지 공부를 했는데 대학에서 배운 것들이 이 세상에 나와서 크게 적용하거나 써먹을 것들이 별로 없는 것 같고 그럼 도대체 나는 지금까지 무엇을 위해 공부했는가? 그리고 내가 꿈꾸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상상하던 세상과는 너무 다른 현실을 마주하게 되면서 거기에서부터는 부담감, 스트레스 이런 어려움들이 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외모와 관계없이 우리는 다 마른 뼈와 같은 존재들이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데서부터 은혜의 샘이 터질 줄 믿습니다. 그런 영적인 시각으로 옆에 계신 분들 한번 보실 때 육신의 시각으로 그 육신의 두터움을 보지 마시고 서로를 영적인 시각으로 보면서 우리 안에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은혜는 죄인임을 고백하는 사람이 받는 겁니다. 내가 괜찮은 사람이다라는 자고한 마음과 자만하는 마음이 있을 때 우리의 삶에 은혜의 샘이 터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정말 저는 절망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 정말 저는 어쩔 수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정말 저는 하나님 없이는 한순간도 숨을 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제가 이번 주간에는 제가 부산에 사역을 다녀왔습니다. 지난주에는 포항에 다녀왔고 근데 이번 주에 제가 부산에 갔을 때 제가 우리 목사님 소개해 주신 대로 청년들 창업 관련된 우리 청년들 창업을 도와주는 청년 창업 센터를 평촌에 있는 여러분 같은 교단의 세종안교회라는 교회에 비전 센터의 한 층을 다 창업 센터로 리모델링해서 거기에서 청년 창업을 돕는 일을 벤처 회사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국 각지에 다니면서 청년 창업 관련된 현장들이나 이런 것들을 요즘에 더 많이 방문하게 되는데 부산에 가면 부산에 아주 유명한 카페가 한 군데 있습니다. 청년들이 부산 동네에 있는 작은 한옥 집 카페에서 시작해서 지금은 매출이 100억대가 넘어가는 어마어마한 카페 비즈니스를 하는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곳에 제가 영도에 있는 굉장히 큰 생선 저장 창고를 그들이 로스팅 하는 공간으로 바꾸고 거기에 카페를 만들고 해서 전국 각지의 관광객들과 방문객들이 부산역에 내리면 거기를 제일 먼저 들러서 커피를 한 잔 마시고 가는 정도로 여러분도 부산 가면 꼭 한번 가보세요. 카페 모모스라고. 제가 거기서 뭐 후원을 받거나 이런 건 없습니다. 근데 한번 가보시고 근데 제가 거기에 가서
부산에 저를 픽업하러 나온 목사님과 함께 커피를 한 잔 딱 마셨는데 커피 잔이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커피 잔을 들어서 어디서 만들었나 이렇게 들여다보는데 이게 메이드 인 코리아예요. 근데 그 뒤에 영어로 한 문장이 써져 있었어요. 뭐라고 써져 있었냐면 like clay 이렇게 써져 있었어요. 클레이라는 것은 진흙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진흙 같은, 진흙으로 만든, 흙으로 만든, 소위 말해서 도자기로 만든 컵이잖아요. 흙이 원재료죠. 근데 우리가 어떤 존재로 우리가 무엇으로 지음받은 인간입니까? 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지만 우리의 사실 본질은 그냥 흙덩이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우리 자신을 치장하고 꾸미고 여러분이 명품을 다 붙여놔도 여러분은 사실 흙덩어리를 치장하는 것입니다. 그게 사실 별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죽으면, 저는 목회할 때 우리 교회 성도님의 어머니의 묘를 이장하는 예배와 그 일들을 함께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한 12년 정도 소천하신 지 되셨는데 그 묘를 파묘를 해서 관 뚜껑을 열었을 때 그 어머니의 이제 머리카락과 그리고 이 팔과 다리와 이런 데에 살 덩어리 같이 이렇게 붙어 있는 그 흙덩이들을 봤습니다. 이제 일단 뼈들을 수습해야 되니까 이렇게 그분을 싸놨던 이런 그 상곡에 막 이렇게 헝겊 쪼가리 같은 것들을 이렇게 저희가 들어서 조심스럽게 최대한 그 시신을 이렇게 드러내려고 하는데 이렇게 살짝 움직였는데 이 팔뚝과 허벅다리 이런데 소위 이제 근육과 살이 많았던 곳에 붙어 있던 말 그대로 진짜 살색 같은 그 연회색 같은 그 흙덩어리들이 그냥 이렇게 스르륵 다 정말 진흙같이 이렇게 무너져 내리는 것을 봤습니다. 그걸 보면서도 정말 너희는 흙에서부터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현장에서 마치 저에게 교과서로 현장에서 학습하듯이 너무 강력하게 다가왔던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의 존재의 본질을 깨달을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하게 되어 있고 우리의 존재의 본질을 정확하게 직면할 때 우리는 우리가 마른 뼈와 같은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곳에서부터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영적인 갈급함이 거기에서부터 나오고 그 영적인 갈급함이 우리를 기도하게 하고 우리를 사모하게 하고 우리를 하나님을 찾게 하고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밤 우리 모두의 심령을 하나님께서 진흙 같은 마음으로 만드시고 마른 뼈와 같은 마음으로 만드셔서 우리의 심령 안에 깊은 영적 갈망이 일어나게 되고 그 갈망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을 때에 하나님 오늘 밤 우리를 만나주시고 채워주시고 진흙덩어리 같은 우리의 심령에 생명이 되도록 성령의 호흡을 불어넣으셔서 우리를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청년들은 특히 이 자리에도 보니까 청년들이 많이 계신데 청년들도 우리가 알아야 할 게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젊기 때문에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젊기 때문에 우리의 미래의 무한한 가능성을 꿈꿀 수 있을 것 같지만 사실 여러분이 실제로는 무한한 가능성이나 무엇이나 할 수 있을 것 같은 가능성이 여러분이 전혀 느껴지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불안하고 오히려 살아가야 할 날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더 부담스럽고 이 남은 긴 시간들 동안에 나는 도대체 무슨 일을 하며 그리고 내 삶을 내가 꾸려나갈 수 있을까? 우리 부모님 세대처럼 그런 시련과 삶의 고난들을 이겨내면서 내가 내 삶의 30대를 내 삶의 40대를 내 삶의 50대를 그리고 내가 내 자녀들을 놓고 우리 부모님 나를 희생하신 것처럼 내가 그 세대를 위해서 희생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그 모든 일들이 여러분에게 장밋빛과 같은 어떤 꿈과 희망과 소망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부담이 많이 되는 시대라는 것도 이해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젊은이들이 자기 자신 안에 있는 두려움과 자기 자신이 현재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하나님 앞에서 정확하게 직면하는 것이 오히려 저는 우리의 살 길이라고 믿습니다. 포장하지 마십시오. 괜찮은 것처럼 뭐 괜찮아. 잘할 수 있을 거야. 자기 자신을 스스로 위로한다고 해서 우리의 현실이 실제 달라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희망적인 말을 많이 한다고 해서 우리의 미래가 희망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의 미래의 희망이 있을 수 있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실 때입니다. 우리의 막연한 기대가 우리의 인생의 미래를 바꾸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 있는 기도가 우리의 미래를 바꾸는 줄 믿습니다. 그저 막연한 희망을 이야기하고 막연한 낙관론을 이야기하고 우리의 인생의 미래는 괜찮아질 거다라고 서로 위안한다고 해서 우리의 미래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맡기고 내 삶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내 삶을 예비하시고 내 삶의 길을 주님께서 준비하시고 때에 따라 하나님께서 이루시며 내 삶을 인도하고 이끌어 가시는 그 주님께 내 삶을 맡겨드릴 때에 그분 때문에 우리의 삶의 미래가 있고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정직하게 직면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몸을 드리라라는 것은 우리의 존재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말로는 우리의 일상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에 교회에 오셔서 예배 드리시고 그리고 새벽에 나오시는 분들 계실 것이고 그리고 지금은 세일의 기도회로 매일 저녁마다 이 예배당에 오셔서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고 갈망하는 은혜의 시간을 보내고 계신데 여러분 그 예배와 예배의 시간의 사이 그 삶의 시간들은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저는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교회에서 나고 교회에서 자랐습니다. 어릴 때는 교회 사택이 다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교회랑 붙어 있든지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태어났어요. 교회에서 자랐어요. 제가 대학생이 되었을 때까지 저희 집에서 예배당까지 가는데 30초가 걸리지 않았어요. 근데 그렇게 교회에서 나고 교회에서 계속 자랐습니다. 그렇게 자랐기 때문에 교회 생활이라는 것이 저에게는 굉장히 익숙하고 몸에 익어 있는 생활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목사 아들로 태어나고 교회에서 먹고 자고 성장을 했지만 성인이 되기까지 저에게 가장 힘들고 가장 어려웠던 것은 교회 생활이 아닙니다. 교회 생활은 항상 쉬웠습니다. 어려서부터 늘 해오던 것이었습니다. 또 아버지가 개척을 하셔서 교회를 많이 성장하고 부흥시키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안 해본 게 없습니다. 교회의 모든 직분을 두루 섭렵했습니다. 교회 생활 전문가가 됐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진짜 어려운 것은 교회 생활이 아니라 교회 바깥에서의 생활이었습니다. 학교에서의 생활이었습니다. 학교에서 저의 신앙을 지키고 믿음의 기준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세상 속에서 저에게 시시각각 다가오는 유혹들 앞에서 믿음으로 그것을 타협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저의 가족들과 함께 결혼하고 살아가면서 저의 아내와 저의 아들에게 믿는 아버지로서 한 사람의 목회자로서 그들을 실망시키지 않는 것이 가장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설교하는 일 저에게 쉬웠습니다. 집회를 인도하는 일 저에게 별로 어려운 일 아니었습니다. 저는 예배 인도자로 89년도부터 한국교회 초창기부터 사역했습니다. 예배 인도 별로 어렵지 않았습니다. 선교 별로 어렵지 않았습니다. 성경 공부 별로 어렵지 않았습니다. 신앙 서적을 읽는 거 별로 어렵지 않았습니다. 교회에서 성가대 지휘를 하는 거 어렵지 않았습니다. 교회에서 주일학교 교사를 하는 거 어렵지 않았습니다. 근데 저에게 진짜 어려웠던 것은 좋은 아빠가 되는 것이었고 좋은 남편이 되는 것이었고 사회 속에서 한 사람의 크리스찬으로서 온전하게 믿지 않는 자들에게 덕이 되고 본이 되는 삶을 사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 표정을 보니까 목사님 저희는 그게 되게 쉬운데 뭐 이런 표정이신데 저는 정말 어려웠습니다. 여러분도 어려웠었다면 아멘 해보십시오 여러분. 어려우시죠? 네, 어렵습니다. 제가 어느 순간 제 이 영적인 그 어떤 기대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은혜의 갈망과 사모하는 것에 대한 큰 패러다임 시프트가 일어났습니다. 큰 이 발상의 전환이 일어났는데 교회에 우리가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은혜를 구하고 하겠지만 우리의 어쩌면 우리가 진짜 은혜가 필요한 현장은 예배당 안에 있는 여기가 아니라 어쩌면은 예배당 바깥을 나가면서 붙은 거죠. 여기에서 우리가 은혜를 구하는 것이 의미 없다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기도의 훈련을 받고 기도의 연습을 하고 기도의 실습을 하고 그리고 이분을 나갔을 때
우리의 이곳에서의 우리의 그 영적인 어떤 행위들과 아무 상관없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곳을 나갔을 때에 우리의 일상 속에서, 여러분의 직장 생활 속에서, 여러분의 가정 생활 속에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가 혼자 있을 때에 우리를 향해 시시각각 다가오는 모든 영적인 도전과 싸움에 대해서 그 자리에서 성령의 임재를 구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그곳에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우리의 일상을, 우리의 가정에서 영적으로 승리해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도 창업이나 비즈니스 관련된 일들을 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믿지 않는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 믿지 않는 청년 창업자들, 뭐 여러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들과 만나서 어떤 대화를 하거나 어떤 문제들을 조율해야 될 때 거기에 엄청난 텐션, 긴장이 있습니다. 더구나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그들과 만날 때에 성경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제가 타협할 수 없고 넘을 수 없는 선이 있습니다. 근데 특히나 급한 사람들은 어떻게든 이 문제를 해결하고 이 상황을 타결해야 되기 때문에 편법을 써든 이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그냥 조금 어떤 기준과 선을 넘거나 어겨서라도, 그리고 우리 서로 간에 상호 간에 했던 약속들을 깨트리거나 그런 것들을 별로 그렇게 어려워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한번 무너지고 한번 양보하기 시작하면 어디까지 양보하고 어디까지 무너질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걸 타협하지 않는, 보이지 않는 긴장감과 싸움이 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당 안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지만 이 예배당 바깥에서 더 깊고 충만하고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충만함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그 한 영혼을 놓고 기도하고 이제 드디어 그를 만나 그를 정말 교회로 초청하는 그에게 한마디를 건넬 때 그 한마디가 그의 심령을 움직이고 그의 심령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마음이 열리게 되고 이 정말 예배의 자리로 하나님께로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그들 안에 일어나게 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지혜에 있는 말과 설득력 있는 말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그 시간 그 자리에 그 사람을 만나는 곳에 내가 이 예배당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경험했던 그 충만함 이상의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임재가 바로 그 삶의 일상의 전도의 현장에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사람들을 만날 때에 기도하며 정말 그 한 사람과의 만남의 자리에서 주고받는 대화 말 한마디까지도 성령님께서 주관해 주시기를 기도하며 성령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전도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살다 보면 부부간의 다툼도 있을 수 있고 부부간의 싸움도 있을 수 있고 자녀들하고의 관계에서의 갈등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모든 상황들 속에서 저는 늘 그렇게 표현합니다. 먼저 사과하는 사람이 어른이라고. 부부가 싸웠어도요, 먼저 사과하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입니다. 오늘부터 선수를 뺏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살다 보면 싸울 때도 있는데 선수를 뺏기지 마세요. 특히 남편분들이 자존심 세가지고 먼저 잘 사과 안 하죠. 우리가 되게 자존심 세고 우리가 더 어른이고 우리가 더 성숙하고 우리가 체면 때문에 그래서 못하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적으로 보자면 먼저 용서하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입니다. 먼저 사과하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입니다. 자녀들하고 관계에서도 자녀들이 언제 바뀌는 줄 아십니까? 한 번도 먼저 사과하지 않던 아빠가 먼저 사과할 때 바뀌는 겁니다.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사람이 변해야 되는데, 예수님 믿으면 변해야 되는데 뭐 어떻게 하면 변하냐? 마음을 새롭게 해야 변한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라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성경 원어의 의미에 더 충실한 말로 바꾸면 생각이 바뀐다 그런 뜻입니다. 사고의 틀, 우리의 세계관, 어떤 상황과 환경, 사물을 이해하고 바라보는 관점이 바뀐다 그런 뜻입니다. 세계관이라는 것이 우리 안에 다 있어요. 우리가 살아오면서 이런저런 상황, 환경, 교육, 경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안에 굳어져 버린 우리 나름의 생각의 틀이 있습니다. 그것을 세계관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사람이 변한다라고 말할 때는 그 세계관의 틀이 깨트려지고 새로운 세계관이 그에게 장착될 때 사람이 변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어른이 어린애들한테 어떻게 먼저 찾아가서 사과하냐고.
젊은 것이 먼저 와서 사과해야지. 그런 세계관을 갖고 있는 분이 있어요. 굉장히 유교적이고 가부장적인 사고관이죠. 때로는 남성 중심적인 사고관이죠. 하지만 그 우리의 유교적이고 가부장적이고 남성 중심적인 이런 성인 어른 중심적인 사고관이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 안에 그분의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깨트려지고 아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알았고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먼저 만났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고 내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면 그 대상이 어린아이든 그 대상이 내가 너무나 자존심 상하는 대상이든 그에게 찾아가서 내가 먼저 예수님의 말씀의 원리대로 순종할 때에 그와 나의 관계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 관계를 새롭게 하실 것이다라는 믿는 믿음에 순종하는 세계관의 마음의 생각의 변화가 일어날 때 우리는 진짜 변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그 상대방의 세계관에도 균열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절대로 먼저 사과할 것 같지 않은 존재, 절대로 먼저 미안하다고 말할 것 같지 않은 사람, 절대로 나한테 먼저 와서 자기 실수라고 인정하지 않을 것 같은 직장의 상사, 아버지, 어떤 권위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자기에게 찾아와서 미안해. 그때 그 일은 내 실수였던 것 같아. 내 실수였는데 그 실수 때문에 네가 오히려 곤란한 상황을 당하게 해서 너무 미안하다. 그때는 아빠가 순간적으로 흥분해서 너무 말을 심하게 했던 것 같아. 미안하다. 아빠로 용서해 다오. 여보, 미안해요. 라고 말할 때 마른 뼈가 살아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일상에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 안에 진짜 우리가 회복되고 살아나는 그 샘이 터지고 그 샘이 터지는 그 샘의 입구를 물이 솟아 올라오는 그 샘의 입구를 누르고 있는 돌덩이 같은 것들이 이렇게 치워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믿음의 액션이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나를 짓누르고 있는 나의 습관, 인간적인 생각, 나의 어떤 고집, 아집, 과거의 경험, 나의 자기 확신, 자기 주관,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은혜의 강에 휩쓸려 떠내려 가야만 비로소 막혀있던 샘이 터지고 우리의 영혼에 평생 눈물 한 방울 나지 않을 것 같은 아버지의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지는 기도가 터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청년들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여러분 안에 있는 깊은 영적 갈망을 우리가 다 인정하고 직면하는 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번도 하나님 앞에 울어보지 않았다면 이 세일의 기도의 기간 동안에 성령께서 여러분의 심령을 점점 모든 오시는 분들의 말씀을 통하여 적시셔서 어느 시점에 하나님의 눈물의 샘이 터지게 하시고 은혜의 샘이 터지게 하시고 용서와 화해의 물결이 일어나게 하시고 여러분 교회 안에 정말 새로운 영적인 문화가 새로운 영적인 문화의 기류가 형성되게 하시고 그래서 정말 기도회를 거듭할 때마다 제가 우리 목사님께도 말씀드렸어요. 쉽지 않은 일입니다. 21일 동안 기도한다는 거.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해마다 해나갈 때에 2년, 3년, 4년 해나가면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때에 하나님의 어느 순간에 영적으로 기도의 문이 터지며 은혜의 샘이 터지며 교회의 영적인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의 물길이 터지는 때가 이번 세일의 기간 가운데 임할 수도 있다고 믿고 내년에도 더 놀랍게 임할 수 있다고 믿고 하나님이 하시는 때를 바라보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귀한 동성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갈망을 정직하게 직면해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뻣뻣하게 굴고 딱딱하게 굴고 괜찮은 척하고 살고 내 삶의 은혜는 바짝 말랐는데 은혜 있는 사람인 척하고 살고 하나님 더 이상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정말 은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정말 저의 삶에 제가 언제 주님 앞에 눈물 흘려봤는지 기억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언제 제가 하나님의 은혜가 제 심령을 벅차게 했는지 기억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제가 마른 뼈와 같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저를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저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은혜의 샘이 터지게 해 주십시오. 내 심령이 하나님의 은혜로 젖어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상생활 하면서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때가 많습니까? 한번 지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에 나의 고집, 그리고 지금도 어쩌면 여러분 이렇게 뭔가 긴장관계 오기 전에 가정에서 뭔가 부부간에 자녀간에 또 아이들 예배 데려가려고 기도에 데리고 오려고 자녀들하고 또 한바탕 씨름하시고 또 오시고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죠. 조금 그냥 5분만 일찍 서두르지 이것 때문에 또 그냥 괜히 예배 드리러 오는 차 안에서 그냥 기분 상한 상태로 오고 마음 긴장된 상태로 예배당에 들어와야 되고 와서 찬양하고 기도하는데 가슴이 답답하고 이 가운데 그런 막힘이 있는 분들 한 분 한 분들 계신다면 여러분의 모든 심령의 그 답답함과 막힘들을 성령님께서 이 시간 녹여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고백할 때 하나님,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 저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가슴이 너무 답답합니다. 기도를 해도 가슴이 시원해지지 않습니다. 기도를 해도 마음이 시원해지지 않습니다. 기도를 하고 일어났는데도 여전히 내 마음에 사랑보다는 미움이 여전히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의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저의 예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저의 신앙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입니까? 라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할 때에 바로 그 믿음의 정직한 고백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녹이시고 우리 안에 시원한 마음을 주시고 우리 안에 사랑의 마음을 주시고 우리 안에 먼저 다가가 손 내밀고 화해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저도 저희 아내하고 이렇게 관계를 생각해 보면 제가 되게 저도 알지 못하게 뭐 제가 신세대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젊은 목사고 나름 또 뭐 미국 생활도 꽤 했고 좀 이렇게 좀 아메리칸 스타일이라고 제가 생각했습니다. 근데 제가 아내하고 결혼해서 이렇게 살면서 여러 상황과 환경들을 직면하면서 보니까 저도 그냥 영락 없이 되게 가부장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아내에게 져주려고 하지 않고 지려고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항상 아내가 저에게 져줬어요. 그래서 저희 아내에게 많이 얘기했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제가 많이 그렇게 얘기해요. 당신이 나보다 훨씬 성숙한 사람이라고. 당신이 나보다 훨씬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당신이 나보다 훨씬 하나님 닮은 사람이라고. 물론 제가 겸손하게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렇다고 저를 너무 나쁜 놈으로 보시면 좀 억울한 면이 있습니다. 뭐 관계는 쌍방인 거 아니겠습니까 늘. 하지만 지금 저는 저의 허물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저의 부족함, 저의 연약함. 거기에 토를 달지 말고 그리고 아내에게 먼저 가서 뭔가 서먹한 관계에 먼저 가서 제가 아내에게 마음을 풀어주고 먼저 가서 한번 안아주고 먼저 가서 손을 잡아주고 그런 것들이 저와 저의 아내의 관계에 막힘이 없는 것들이 우리 가정 안에도 하나님의 은혜의 막힘이 없이 흐르게 하는 것들을 많이 경험합니다. 저는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그 아들에게도 똑같이 했습니다. 저는 아들에게도 제가 뭔가 실수하거나 잘못했으면 분명하게 사과하고 용서를 빕니다. 저는 지금까지 저희 아들을 키우면서 저희 아들이 대학교 1학년인데 아들을 키우면서 딱 한 번 종아리를 때린 적이 있습니다. 그 아들에게 화를 낸 기억이 저는 딱 한 번 있습니다. 근데 저희 아들은 2번이라고 계속 우기는데 저는 딱 한 번 있습니다. 근데 저희 아들은 제가 2번 화를 냈대요 자기한테. 근데 여러분 그래도 아들 하나를 20여 년 키우면서 2번 화냈으면 괜찮은 아빠 아닙니까 그래도? 저희 아내도 아들도 월드 베스트 데디라고
진짜 당신은 세상 남편으로서는 모르겠는데 아빠로서는 세계 최고라고 저희 아내가 인정해 줄 정도입니다. 근데 제가 그렇게 성품이나 막 이런 것들이 그렇게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B형이고 저의 머리는 곱슬머리고 거기다가 저는 윤가입니다. 윤가도 고집이 보통 아닙니다. 저희 아내는 최가인데 최고집이 보통 일이 아니라고 하지만 저희 아내가 인정했습니다. 윤고집은 못 이기겠다. 그리고 제가 느끼시겠지만 저는 원래 고향은 경상도고 되게 보수적인 가정, 보수적인 교회, 보수적인 교단 이런 배경에서 자랐고 그러다 보니 저희 안에 그게 다 이렇게 내재되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그런 것들을 계속 깨고 또 깨고 어떤 분들이 물어요. 그런데 어떻게 아들에게 그렇게 화를 내지 않을 수 있었냐고. 저희 아들도 보통 내기가 아니었거든요. 엄청 별나고 막 제가 이렇게 설교하고 있으면 저 뒤에서부터 여기를 가로질러서 강대상까지 뛰어 올라오고 주일 낮예배 시간에도. 근데 저희 아내가 이걸 잡으러 올 수도 없고 창피하게만 하고. 근데 왜 그랬겠어요? 이제 부모님들께 늘 말씀드려요. 참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참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자녀에 대해서 이렇게 뭐가 이렇게 훅 올라오죠. 이렇게 욱하고 이렇게 뭐가 훅 올라오죠. 하루에 꼭 한두 번씩 그런 일이 있죠. 이렇게 훅 올라오는데 아이들 보고 있으면 이렇게 뭐가 올라올 때가 있는데 저는 그냥 되게 심플합니다. 그럴 때는 그냥 뒤돌아서서 심호흡을 몇 번 합니다. 심호흡을 몇 번 합니다. 절대 그 순간에 어떤 말이나 감정을 뱉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 자신에게 계속 세뇌시킵니다. 내가 감정이 올라온 상태에서는 아이에게 어떤 말도 하지 않겠다. 그래서 제가 심호흡을 몇 번 합니다. 그러면 아들은 이미 알아요. 아들은 이미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들도 태도가 바뀌고 저도 감정을 가라앉히고 그리고 아들과 대화, 목소리 톤도 평소보다도 지금보다도 더 한 톤 낮춰서 그리고 아들하고 대화를 합니다. 그리고 최대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따라서 아들에게 반응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계속 다잡습니다. 그럴 때에 누구의 도움이 가장 간절하게 필요한 줄 아십니까? 아내가 아닙니다. 그때 가장 큰 도움은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저의 의지로 저의 어떠함을 컨트롤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우리의 의지, 나의 아무리 강력한 의지력으로 우리가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상황을 다 컨트롤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해 주셔야만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감정도 컨트롤하실 수 있다고 믿습니다. 주님께서 화가 난 배우자와 자녀들과 나의 마음도 누그러지게 하실 수 있다고 믿습니다. 성령의 은혜와 임재가 어떤 상황, 문제로 말미암아 격앙되어 있는 우리의 상대방의 그 분노도 누그러뜨릴 수 있다고 믿습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했을 때 강남에 어떤 공간을 쓰고 있었습니다. 지하 1층, 지상 4층 되는 건물을 통째로 다 이제 써서 지하에는 예배실을 만들고 1층에는 카페를 하고 2층에는 청년들 창업 공유 공간을 그때부터 하고 3층에는 세미나실, 4층은 선교사님들을 위한 게스트하우스를 했습니다. 선교사님들이 무료로 머물고 가실 수 있도록 강남에 있고 역에서 각각 멀지 않으니까 인천공항에서 리무진 타고 강남에 딱 내리면 걸어서 한 5분 안에 저희 게스트하우스에 올 수 있었습니다. 선교사님들이 1년에 몇백 명씩 다녀가셨어요. 그렇게 공간을 하나를 제가 운영을 하면서 하고 있는데 그 건물주께서 저희를 너무 힘들게 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건물을 통으로 다 임대해서 쓰고 있잖아요. 지하 1층부터 지상 4층까지 통으로 다 임대해서 쓰고 있는데 이 건물주께서 매일 건물에 출근하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지하 1층부터 지상 4층까지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계속 지적질을 하시는 거예요. 뭐가 어떻다. 화장실에 불은 왜 켜놨냐. 아니 전기세 우리가 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약간 원로 목사님 모시고 있는 줄 알았어요. 여기 그런 뜻은 아닙니다. 여기 담임 목사님 원로 그런 뜻은 아니고 약간 그 담임 목사님이나 원로 목사님들 그렇게 하시거든요. 저희 아버지도 그러셨고 교회 계속 다니면서 저희 아버지 계속 불 끄고 다니시고 뭐 휴지 다 쓰레기 줍고 다니시고 뭐 청소 화장실 이런 데도 가면은 혼자서 뭐 화장실 청소하고 계시고 그 소위 말해서 주인 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만이 하는 행동들이 있어요. 근데 지금 이 건물을 통으로 저희가 다 임대해서 쓰는 동안에는 어떤 의미에서는 저희가 주인이잖아요. 한 층도 아니고 전체를 다 저희가 쓰고 있는데, 근데 이분이 매일 오셔가지고 주차해 놓은 차, 이 차 누구 차냐 막 주차 관리도 다 하시고 하여간 너무 힘들게 하시는 거예요. 그 저희 부목사님 중에 한 분은 그분 때문에 공황장애가 왔어요. 너무 시달려가지고 저한테 직접 얘기하기 좀 그러니까 우리 부목사님한테 계속 전화하는 거예요. 한번 전화번호 알려주니까 계속 전화하고 와서 무슨 일만 있으면 목사님한테 전화해서 목사님이 힘들게, 이분이 나중에 진짜 공황장애가 왔어요, 우리 목사님.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그분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 이분이 한번 화가 나면 화를 주체를 못 하시는 거예요. 여자 사장님이신데, 근데 막 이렇게 카페에 손님들이 와서 있고 카페 영업 중인데 거기 들어와서 문을 확 열고 들어와서 막 하수구에 저거 뭐냐 막 소리를 막 질러가지고 손님들 다 나가게 만들고 막 그분을 만나는 걸 모두가 두려워했어요. 저도 처음에는 그분을 직접 대면하는 게 불편하고 저하고 괜히 또 얼굴 붉히기 싫으니까 우리 부목사님 계속 했어요. 근데 우리 부목사님 공황장애 걸리는 걸 보고 제가 회개했어요. 이거는 부목사님한테 맡길 일이 아니고 내가 해결해야 되는 일이다. 그런데 또 한 번 카페에서 제가 손님을 만나고 있는데 이분이 문을 확 박차고 들어와서 소리를 버럭 지르시면서 거기 있는 손님들이 다 깜짝 놀라게 했어요. 저 도대체 막 누구야 막 이런 사람들이 다 그분을 주목했는데 막 소리를 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리에 앉아 있다가 일어나서 그분께 갔어요. 그래서 제가 사장님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저랑 얘기하시죠.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카페 안에 이렇게 분리된 공간이 두세 개 있는데 그 모시고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제가 이렇게 앉으면서 제가 마음으로 기도했어요. 주님, 진짜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십시오. 제가 이분의 마음을 어떻게 녹이고 이분의 이런 성정을 어떻게 다스리고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님 함께해 주십시오. 그럼 제가 그분하고 마주 앉았어요. 그리고 제가 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그분이 하시는 이야기를 다 이렇게 들어드렸어요. 근데 그분이 많은 말들을 막 앞뒤 없이 막 쏟아내시고 막 분노를 표출하시는데 그게 이렇게 저한테 와서 막 꽂히지 않는 거예요. 아무 힘이 없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분이 왜 이러시는지 제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두 마디 말씀드렸어요. 근데 갑자기 이분의 그 막 올라가 있던 톤과 막 울그락불고 얼굴이 뻘겋게 되셔서 흥분해 있던 분노가 이렇게 쓱 가라앉는 거예요. 그리고는 결국 짧은 시간 한 10분 15분이었는데 제가 마지막에 그분 손을 붙잡고 기도해 드렸어요. 제가 사장님 제가 기도해 드려도 되겠냐고. 천주교 신자신데. 그래서 제가 기도해 드렸어요. 그래서 그분을 만날 때는 약간 로만 칼라를 항상 하고 만날까 그랬는데 신부님들 입는 옷처럼. 근데 그분 손 붙잡고 기도해 드렸어요. 마음의 평안과 또 건강과 얼마 전에 또 암 수술하시고 하셨으니까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드렸어요. 근데 기도가 끝났는데 이분이 눈에 눈물이 막 그릉그릉 고여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도 여전히 계속 하셨어요. 그런데 한 가지 달라진 거는 제가 사장님 저랑 얘기 좀 하시죠 이러면은 태도가 너무 온순한 양같이 달라지시는 거예요. 이제 그 다음부터 우리 목사님들 스트레스 안 받고 그분 나타나시면 모든 사람들이 다 저한테 전화해요. 그분 오셨다고. 그럼 제가 위에 있다가 내려와서 저랑 얘기하시죠 이러면은 차 한잔 내어드리면서 이야기하고 마지막에 제가 또 기도해드리고 이렇게 하면서 그분하고의 관계에 큰 어려움 없이 이렇게 잘 지나온 것 같아요. 사랑하는 우리 귀한 동성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밤에도 우리가 함께 기도함으로 주님 우리에게 은혜 주시겠지만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진짜 기도해야 하고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하고 진짜 하나님의 역사하셔야 되는 그 현장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고 여러분의 가정이며 여러분의 일터며 여러분의 매일매일의 만남의 그 현장이며 여러분 자녀들과의 관계이며 여러분들의 부부의 관계이며 여러분의 일상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할 때에 우리가 주일날 받은 은혜, 기도회 때 받은 은혜로 그거 까먹으면서 살다가 다시 주일날 와서 충전하고 가서 또 까먹고 사는 삶이 아니라 우리가 주일에 받은 은혜 그것에 더하여서 매일매일의 삶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누리면서 그 은혜들이 정말 은혜의 물결들이 밀려서 그 다음 주일에 우리가 함께 모였을 때에는 그 은혜가 이전보다 더 증가하고 더 폭발하고 더 놀랍게 일어나는 그런 역사들을 경험하게 되는 귀한 교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교회의 예배가 계속해서 영적으로 엘리베이션 하려면 계속적으로 영적으로 상승 모드를 타려면 우리의 일상에 하나님의 은혜를 끌고 들어와야 하는 것입니다. 이곳에서만 은혜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 영적으로 가장 척박하고 내가 가장 두려워하고 내가 가장 긴장되고 내가 가장 직면하기 어려운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성령의 임재를 구하여서 그곳에서 임하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내 일상 속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의 비밀과 기쁨과 충만함을 누릴 때에 그 다음 주일에 그런 심정을 가진 성도들이 모여 함께 예배할 때에 거기에 하나님의 영적인 은혜의 역사가 이전보다 더 증가되고 더 폭발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시대에 많은 교회들이 영적으로 어두운 시기를 보내고 예배의 분위기들이 다 가라앉아 있고 성도들의 삶이 그저 이렇게 충만한 삶보다는 그저 때우기 삶, 버티는 삶, 근근히 유지하는 삶인데 우리의 현실이 아무리 녹록지 않다 하더라도 그 현실을 뛰어넘을 수 있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적인 충만함의 은혜가 우리의 일상에 부어질 때에 지금 같은 이런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곳곳에 다 부정적인 소리와 소문과 통계와 지표들이 많은 시대에도 온 세계 전쟁과 기근과 환난과 재난과 기후 위기와 온갖 가지 소리와 소문들 가운데에서도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나를 지으시고 하나님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 나를 살게 하신 그 삶을 넉넉히 감당해낼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이 세일의 기도회 동안에도 여러분이 이 세일의 기도회로 모였을 때 저녁에 이곳에서만의 충만함과 은혜의 구함이 아니라 매일매일 한번 일상 속에서 하루 온종일 주님의 임재를 의식하고 하루 온종일 나의 일상 속에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또 여러분이 정말 믿음으로 갈등과 다툼과 모든 분쟁 속에서 먼저 화해의 손을 내밀고 먼저 사과하고 먼저 용서하고 먼저 다가가고 먼저 끌어안고 먼저 무릎 꿇고 먼저 겸손하게 나 자신을 낮춤으로써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의 물꼬가 터지게 하는 일들을 경험하실 때에 이 세일의 기도회가 우리 목사의 말씀대로 이제 시작한 듯한데 아직 남은 날이 많다면 많고 짧다면 짧을 것인데 이 시간들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교회에 증가하게 되는 역사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세일의 기도회가 여러분의 삶에 굉장히 놀라운 여러분의 교회에 굉장히 놀라운 영적인 새로운 계기가 되는 새로운 모멘텀이 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세일의 기도회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도 우리가 함께 그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양팀들 나와서 찬양 준비해 주시고 우리 시간 같이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의 마음을 모아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로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하지만 여러분의 삶의 매일의 일상 속에 오늘 하루 지나온 내 삶의 시간들 속에 여러분 어떤 순간에 하나님 은혜가 가장 필요했습니까? 내일 여러분 또 어떤 일들이 예정되어 있을 것입니다. 저도 여러 미팅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어떤 미팅들은 버겁습니다. 부담스럽습니다. 이 사람은 좀 안 만나면 안 될까? 어쩔 수 없이 만나야 하는 관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의 나의 하루를 돌아보고 내일의 나의 하루를 내다볼 때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아마 그 매 순간 필요할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의 삶의 형편 속에 어떤 곳에 하나님의 은혜의 임재가 필요합니까? 부정적인 생각에 계속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하나님 나의 이 정신세계 내 생각의 틀 부정적인 생각의 틀에 성령이 임재하셔서 깨트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과거의 어떤 아픔과 상처, 쓴뿌리에서부터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고 계속해서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과 하나님에 대해 열린 마음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마음들이 있다면 주님, 오늘 이 밤에 성령께서 임하시고 하나님 정말 그 사람, 그 상황, 그 환경들을 다시 직면할 때에 성령님 바로 그 순간에도 임재하셔서 하나님 내 안에 담대함을 주시고 직면함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정말 새로운 하나님 영적으로 성숙하게 하시며 변화되게 하시며 치유되게 하시며 직면하고 이겨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체적으로 여러분 기도하고 구체적으로 구하시되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 모든 상황 속에 주님으로 충만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을 담아 다 같이 한번 이 찬양 고백할 텐데, 자리에 한번 다 일어나셔서 충만이라는 찬양 같이 한번 우리 찬양팀과 함께 드리며 고백합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나는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내 삶의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우리가 비록 마른 뼈 같을지라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것은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내 안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내 안에 살아계시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텐데,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하거나 예수로 충만하지 않으면 다른 것들로 우리를 채우려고 세상의 헛된 것들을 쫓습니다. 물건들을 우리의 문 앞에 쌓아두기 시작하고, 불필요한 것들을 우리의 삶의 주변에 늘어놓기 시작하고, 불필요한 말들을 늘어놓기 시작하고, 시기와 질투와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이 충만하게 됩니다. 주님, 오늘 이 밤에 우리의 온 심령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 비워 주시옵소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빈 영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른 뼈와 같은 심령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지만 오히려 오늘 이 밤에 우리를 비우고 다시 한번 성령으로 예수로 충만함을 구할 때에 주님 우리를 다시 살리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 재정적인 버거움, 관계의 어려움, 우리의 신앙적인 슬럼프와 모든 것들을 주님 오늘 이 시간 주 앞에 내어놓고 나아가오니, 주님 이 시간 성령님 임하시고 예수의 보혈로 덮으셔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비워 주시옵소서. 그리고 다시 예수로 충만케 하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다같이 주의 이름 한번 외치고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나라를 위한 성도들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오늘 이 밤 주님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에 아버지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씻어주시고 우리 안에 모든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과 불안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모든 질병과 연약함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자유케 하는 역사가 주님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임하여 주시옵소서. 깨끗게 하시옵소서. 자유케 하시옵소서. 치유하시옵소서. 살리시옵소서. 회복시키시옵소서. 화해케 하시옵소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살려주시옵소서. 주여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마시옵소서. 주님이 마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오직 주님으로 다시 한번 채워지고 충만케
부족해 될 때에 하나님 은혜가 우리를 덮어주시는 이 싸움이 비워지게 하시고 마른 뼈와 같게 하시고 죄인임을 인정하게 하시고 긍휼을 구하게 하시고 은혜를 구하게 하시고 사모하게 하시고 주님을 찾게 하시고 주님을 부르게 하시고 주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 이 맘에 정직하게 주님 앞에 나가는 심령마다 자유케 하시며 정결케 하시며 깨끗게 하시며 새롭게 하시며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을 들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내 안에 살아계시네. 자리에 앉으셔서 기도해 주셨습니다. 서서 계속 기도하실 분은 서서 기도해 주셨습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이 컵 안에, 때로는 이 컵 안에 우리가 성령님을 가두며 살 때가 있습니다. 참 신성모독이고 온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을 컵 안에 가둔다니 이해할 수 없는 노릇입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그보다 넓은 이 동선교회 안에 하나님을 가두어 두고 다른 모든 영역 가운데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주인이 되어 살 때가 너무 많음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을 교회 안에 가두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모든 영역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삶의 예배에 주님 내가 성공하게 도와주옵소서. 내가 그리스도인 엄마, 그리스도인 아내, 그리스도인 딸, 그리스도인 며느리로 사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그리스도인 아빠, 남편, 아들, 사위로 사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리스도인 회사원으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 사장으로 사는 것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고백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어 나갈 때에 주여, 주님만이 그곳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차츰차츰 그 영역 가운데서 하나 둘 영역이 넓어지게 도와주시고 나의 모든 일상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주인 되어 주옵소서.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정말 오랫동안 10년 전, 20년 전 내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한 이후로 한 번도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굴복하지 않은 영혼들이 이곳에 있을 수 있습니다. 정말 이 시간 기도할 때 내가 무너져야 합니다. 꼬꾸라져야 합니다. 정말 나는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해야 합니다.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 먼지와 같은, 흙과 같은, 보잘것없는 나의 존재를 인식하고 그 크신 하나님 앞에 나의 존재를 드러내게 도와주시고 성령 하나님 나를 사로잡아 주시고 나를 온전히 장악하여 주시고 내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무너지게 도와 주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삶의 예배를 온전히 드리게 해달라고, 모든 영역의 주인이 되어달라고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다 돌아가겠습니다. 주여,